예수님의 12제자를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요, 셀로 시몬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1세기 때 이스라엘에 4가지 종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의 태생은요, 저희가 이제 구약과 신약, 구약의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바로 마태복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300년의 중간기가 있는데요. 그 중간기 때에 태생한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라는 종파입니다. 중간기 때 거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이 쭉 이렇게 300년을 지속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모인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라는 종파였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중간기를 거치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1세기 때 이 바리새파가 점점 그 초기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성경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어기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많이 대립되고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바로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라는 종파인데요. 사도행전 2장 2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은 말하면 자유주의자 사람들인데요. 성경에 성경 읽다 보면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일들 있잖아요. 신비한 일들, 초자연적인 것들,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그건 다 빼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로마의 권력층과 함께 결탁되어 있는 그런 권력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파가 바로 에세네파인데요.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주로 광야에 머물면서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메뚜기 모양과 비슷한 이제 쥐염나무 열매를 먹었고 또 석청을 먹었던 세례 요한 있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이 에세네파에 소속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종파가 바로 열심당인데요. 이들은 특히 1세기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요,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이제 살해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특히 이 종파 가운데 시카리파가 있었는데요. 이 시카리파는 실제로 이 가슴 안에 이제 검을 품고 다니고 있었어요. 자객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해해야 할 로마의 유력한 군인들 혹은 유대인들인데 로마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서 살해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열심당들은요, 굉장히 애국심이 깊었고 조국을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셀롯이라 하는 시몬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 바로 그는 열심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 그래서 셀롯이 무슨 말이냐면요,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 그래서 셀롯은 열심당. 그래서 셀롯이라 하는 시몬은 열심당 시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나인.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가 아마 이 가나 출신의, 마치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 것처럼 이 가나 출신의 시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더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성경의 정치적인 문맥을 볼 때 가나나인은요, 히브리어 카나임,
열심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카나임에서 나온 말이 바로 가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이 열심당 시몬을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 아니라 바로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즉, 이 사도 시몬은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로마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열심당원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몬의 가슴에는요, 이 살인 명부, 내가 죽여야 할 살인 명부와 칼을 품고 다니면서 내가 제거해야 할 대상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러니까 셀로 시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증오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셀로 시몬이 변화됐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을 막 불러 모으시잖아요. 불러 모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러 가시냐? 바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신의 집을 열어서 파티를 열잖아요. 그리고 세리 마태가 누구를 초청하느냐? 자신과 가까이 지냈던 세리들, 창기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이제 파티를 열고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곳에 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창기라는 것은 몸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여성이었고, 세리는 나라를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누구였느냐? 그 당시 열심당원들에게 제거 대상 1순위였어요. 어쩌면 이 시몬의 가슴에 살인 명부에는 로마 권력에 동조해서 세금 많이 걸어서 이익을 취했던 그런 마태, 또 삭개오의 이름이 어쩌면 있었을지 몰라. 내가 제거할 대상 중에 삭개오, 마태가 있지. 근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 마태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전에 셀로 시몬 같았으면요, 자신이 증오하고 죽여야 할 대상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세리들이 쫙 모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끄집어내서 막 살해했을 것 같아요. 그 파티 현장이 한순간에 막 잔인한 살해 현장으로 바뀌면서 아마 이스라엘 뉴스에만 대서특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은요, 그 현장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원수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그 천국의 자리를 그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열심당과 세리는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거든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 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시몬은 마태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었고, 마태는 시몬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후에도 주 안에서 12사도 안에서 함께 합력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몬의 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3년의 공생애가 다 끝나고 마지막 시점되어 일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4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 시몬이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시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칼을 잘 쓰는 이 열심당 시몬이 결국 참지 못하고 나섰구만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시몬은요, 그 시몬이 아니라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오히려 칼을 잘 쓰는 셀로 시몬이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시몬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셀로 시몬이 변한 거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셀로 시몬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증오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었어요. 셀로 시몬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일까? 아니죠. 가슴에 살인 명부를 갖고 있고 칼을 품고 있었던,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어쩌면 그가 그동안 많이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는 그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우리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복음 안에서 이미 변화된 형제 자매로 바라보고, 또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될 예수님을 닮아갈 형제 자매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와 관계를 다 끊으십니까? 손절하십니까? 다른 제자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야, 베드로 진짜 너무하지 않냐? 다른 제자들 다 부인해도 자기만큼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도 지가 제일 심하게 부인했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애야. 그게 무슨 제자야? 그게 무슨 수제자야? 나 손절해야겠어. 나 더 이상 걔랑 얘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도 걔랑 얘기하지 마. 걔랑 교제하지 마.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옆 사람에게 색안경 씌워주면서 같이 정죄하자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예요. 21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알려진 분 중에요, 바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동기를 알지 못한다. 살짝 그런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기를 우리가 알고, 그 밑바탕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판단하는 우리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성을 갖기를 어려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는 인식하는 세계관이 제한적이에요. 세계관이 확 넓지 않고 제한적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편견을 갖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사람이 참 변할 때도 있잖아요. 일관성을 갖기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계명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분명 이 말씀을 들은 이 셀로 시몬은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홍현태 시인이 있는데요, 이 홍현태 시인의 글을 읽다가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힘든 일이 생겨 심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제가 당신의 에이스 침대가 되어줄게요.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당신의 마음속에 안겨줄 테니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저희 교회가 당신의 에이스 침대가 되어줄게요.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당신의 영혼 속에 안겨줄 테니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제가 당신의 에이스 침대가 되어주겠습니다. 인사님. 제가 당신의 에이스 침대가 되어주겠습니다. 예,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요,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름처럼 주의 교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열심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열심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1세기 갈릴리에요, 갈릴리가 열심당의 본거지였어요. 본부였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AD 6년쯤에요, 열심당을 중심으로 이제 반란이 이스라엘에서 한번 일어납니다. 열심당에 이제 세포리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로마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를 점령했고 이스라엘 독립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에 의해서 그 도시가 이제 진압당하죠. 그리고 헤롯은 열심당 상원 사람들을 다 잡아내서요,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 그 갈릴리가 본부였잖아요.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에 빼곡하게 십자가를 다 세워놓고 거기 열심당원 사람들 다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처형하는 일이 있었어요.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길에 십자가가 빼곡히 들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열심당원들, 그 길이 피비린내 나는 길이고 고통과 신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스러웠겠어요. 야, 열심당원에 가입하면 저렇게 활동하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러나 열심당원들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애국심이 너무나 강렬해서 조국을 위해서는 내가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후에 이들은요 단검을 품은 이제 시카리파로 발전을 하고 나중에 또 완전 급진적인 열심당파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3년에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항거에서 마지막 이 마사다의 최후를 보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곳이 바로 마사다의 최후인데 이 위에 열심당원들이 집결해 있었던 960명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이 주변을 다 포위를 합니다. 열심당원을 소탕하기 위해서. 근데 더 이상 이제 게임이 끝난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위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래 내려가면 다 로마 군인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로마에 절대 항복할 수 없다. 열심당의 자존심을 가지고 960명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있었는데요. 다 스스로 죽음을 자결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적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곳으로 유명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입건할 때 이곳에 가서 여기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시몬에게는요 이러한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열심의 피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바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기독교 초기 문서를 보게 되면요, 이 셀로 시몬을 묘사할 때 항상 옆에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물고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물고기 그림이 항상 이 셀롯과 물고기 그림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셀롯은 어부가 아닌데,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 물고기 모양이 이해가 되는데 어부 출신도 아닌 셀롯의 그림에 왜 항상 물고기가 같이 있을까? 초대교인들은 물고기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통하는 암호였는데 이게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헬라 익투스인데 이것이 바로 이 물고기를 뜻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암호였어요. 익투스는 뭐의 뜻이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니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의 앞글자를 딱 따면 이게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익투스 물고기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고기를 볼 때마다 어떤 걸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의 큰 핍박과 어려움이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 그림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되었어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절망의 터널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부활하신 그분. 그 물고기 그림을 볼 때마다 서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 고백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 고백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어요. 많은 초기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 셀롯 시몬을 묘사할 때 옆에 물고기를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위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위해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의 그림에 항상 이 물고기 그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전복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셀롯 시몬, 열심을 내던 셀롯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다에 사는 상어에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상어는요, 헤엄을 계속 치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는데요. 그러니까 바다의 맹수인 상어가 물에 가라앉는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상어는 이제 공기주머니엔 부레가 없고요. 대신 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어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밑으로 쭉 가라앉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되게 좀 상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계속해서 헤엄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2021년에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열심을 내며 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분명한 우선순위, 열심을 내야 할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순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 구절을 좀 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말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요,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2021년을 살았다면 이제 2022년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 정말 살아계신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 매일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셀로 시몬은요, 북아프리카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후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톱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열심당 시몬의 조각상은요, 항상 그가 톱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혹시 검색해 보시면 12제자의 그림 중에는 이제 뭘 들고 있는 게 있고, 어떤 제자는 창을 들고 있고, 어떤 제자는 도끼를 들고 있고, 어떤 제자는 톱을 들고 있고, 그게 자신이 순교한 그런 무기를 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살인 명부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열심을 냈던 자에서 예수님을 만나 증오가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제자 열심이었던 시몬. 우리도 이 사도 시몬처럼 증오가 있다면 우리 증오를 사랑으로, 또 우리의 열심을 예수님께로 드리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